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같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성회를 하는 것은 온 교회가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역사를 잘 기록으로 남겨서 저들이 후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가 되어졌었을 때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민수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2장의 말씀 속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래서 지도력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의 말씀은 유명한 가나안 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오늘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의 결혼, 구스 여인과 더불어 만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잖아요. 더군다나 미리암은 모세를 살린 사람이었고, 또 아마도 미리암과 모세 사이에는 많은 연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리암의 이야기를 모세가 무시하거나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사의 쫓아옴을 통해서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강하게 되어졌었을 때에 백성들 앞에서 대표해서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거든요. 미리암의 위치를 엿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또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를 잘 돕는 대변인이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리암과 아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잘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그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씩 누적되어졌던, 마음에 깊이 감추어졌던 여러 가지 그럴싸한 구실들이 만들어졌었을 때마다 불평이 쌓아졌고 이것이 결국 터져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침 모세가 구스 여자라고 하면은 얼굴도 다른 얼굴이었을 것이고 뭔가 어색한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어서 그 일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그런 구실이 만들어져서 지금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을 끌어가는데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사이에는 어디나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런 갈등이 여기 모세의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모세가 어떻게 하였을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온유함이 뭘까? 세번역으로
오늘 3절의 말씀은 표준 번역으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말씀이죠. 겸손한 사람이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 아나브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것, 가난한, 고통받는, 비천한, 유순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아나브라고 하는 이 말씀. 즉 공격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함께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함.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를 낮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이 일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비난이 그에게 막 주어졌었을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비난이 그에게 주어졌었을 때 말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이 모습.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 오늘 여기 짧은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2번 기도해요. 12장에도 기도하고 14장에도 모세가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위기가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모세.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 그 모세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모세도 모으시고 아론도 모으고 미리암에게 모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으로 이야기하고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저는 나를 대면해서 직접 명백하게 은밀하게 말로 하지 않고 직접 말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충성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충성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 그것을 충성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기도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토로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듣는 기도. 이게 모세의 기도죠. 우리는 기도를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상한 것을 아뢰는 것만 기도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다운 기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알아들음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기도.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렸을 때 모세가 온 집에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수용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모세.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달리 표현하지 않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 아침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노라.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 자그마한 일도 자그마한 일로 오지 않냐고 큰 문제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기 짝이 없고 우리가 세상을 쉼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 광야를 지나가는 일이 쉽지 않고 세상의 많은 일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는, 정말 지도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문제를 제기하는 이 최대의 위기 앞에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모세의 마음,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구주, 주님이여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가 원하는 것이 있었으나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원하는 것을 십자가 밑에 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를 만났던 모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이 그 위기를, 그 마음을 담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었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그 마음을 모세의 마음속에 발견하고 주님을 닮으려 하는 이 아침 저들의 기도를 연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잘 배워서 능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독해가는 모든 시간 속에 말씀이 읽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